2023년 교회 표어와 예배 캠페인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3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시 알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강선우의 북시찰 시찰 수료대로 인해서 출타 중이십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타국까지 다녀오시는 그 먼 길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으로 승리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성도님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중요하다입니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은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날이고 삶에서 중요한 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태어난 날을 기억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날만큼이나 어쩌면 태어난 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떤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태어났지만 마지막에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사람들의 별 관심 없이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요란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흐지부지 끝나거나 완전히 생각했던 목표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을 보았을 때 우리는 끝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솔로몬인데요. 그 솔로몬 왕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4번째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아버지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포함한 남쪽 땅을 다스리게 되고요. 남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솔로몬 왕 때에 장군을 하였던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10개 지파에 담당하면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고 남유다 백성들을 그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 죄를 깨달으라고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를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지만 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그 징계에도 안타깝게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금으로 다시 그 방패를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 노스로라도 솔로몬의 왕이 만들었던 그 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백성을 통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있었고 온 나라 백성들도 이 죄악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었습니다. 남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 나라에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17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 중에 12년은 계속해서 나라에 전쟁이 있었고 백성들은 전쟁 속에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년까지 보냈던 르호보암 왕, 그의 죽음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품에 과연 안길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성경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 말씀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은 영원한 형벌을 아마 받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 좋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최악의 결말로 맺어지는 그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만 최악의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죠.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에 계속해서 놓여 있게 하며 영육간의 피폐함에 빠져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이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의 그 처음 시작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여기 열왕기서 말고 역대기서에 또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왕으로서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행했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섬기는 태도를 나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시 남쪽 유다의 그 르호보암 왕에게 빠져서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다시 받을까봐 그것이 좀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다가 산당을 짓고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그 예배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이 그쪽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로 모두 내려오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쪽 유다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 그 무리의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 왕은 또 왕정 초기에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르호보암 왕은 2살이었을 때 아버지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은 커가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두 눈으로, 아니 온 삶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왕이 처음 3년 동안은 북쪽에서 내려온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통해서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매우 잘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시고 남유다가 강성하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은 그 끝이 매우 안 좋은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의 그 죗값을 치러야만 하였습니다. 왜 르호보암 왕은 그 좋았던 시작의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최악의 결말을 맺는 그 끝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첫 번째 르호보암 왕에게는 그에게 스며들어온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도 역대기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강성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샬롬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가 강성하고 견고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큰 교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알면서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사탄이 교만이라는 씨앗을 르호보암 마음에 심어주었고 그 씨앗은 자라서 걷잡을 수 없는 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큰 약점입니다. 차라리 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손에 조금 쥐어지니까 내 힘이 조금 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정도면 됐지. 내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내 안에 교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도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그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순수하게 봉사하고 충성하던 모습이 어느덧 교만함의 그 끝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처음 모습이 변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신앙 전승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대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사회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과 끝절인 31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열왕기 기자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몬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베남미라는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하였고 그 중에 한 나라의 부인이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와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배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의 섬기는 모습도 많이 보았을 테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이 밀곰이라는 우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교육도 받고 함께 섬기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 분명 르호보암 왕에게는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교만함과 더불어 잘못된 이 신앙의 전승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또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불평, 불만의 소리들로 인하여 조금씩 나의 마음도 불평, 불만으로 젖어들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도해서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비난을 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영향만을 끼쳐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 나아마를 통해서 잘못된 그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악한 영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르호보암은 사망의 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누구에게라도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모습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분열 왕국 가운데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은 물론 시작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갔기에 2지파만 남은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약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과 성전 때문이라도 남쪽 유다를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졌을 때는 끝이 잘못되었던 르호보암의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 모습을 보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했습니다.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끝까지 르호보암 왕 통치하는 그 끝날까지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는 전쟁이 끝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좀 잘못되고 미비했더라도 끝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과 다르게 우리는 끝이 더 좋고 끝이 더 아름답게 끝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받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갖고 나가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영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3년도 하반기에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이 많이 계신데 입원하신 환우분들도 계시고 그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또 가득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프가니스탄에는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쳤다고 합니다. 지진뿐만이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나라들도 보았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어려움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당하는 그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주님의 성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